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과의 일은 잘 해결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야곱이었지만 또 다른 위기의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귀향길에 오른 야곱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었죠. 20년이나 벌써 지난 일이었음에도 그 과거의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나를 형이 죽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기에 앞서 자신의 그 하인들 중에 사자들을 보내어 에서에게 화해의 뜻을 비추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화친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그 야곱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게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그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에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야곱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겨우겨우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고향 땅에 가까워지자 그의 고민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밤을 꼬박 넘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그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고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또 한 번의 이 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에 무턱대고 자신의 요청과 간구를 급한 마음으로 마구 들어달라고 자신의 요청만을 하나님께 마구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아버지에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나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하여 나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자신의 요청과 간청을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요거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인데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야곱이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시며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과 오늘 32장 9절에 12절에 보면 그 28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 어렵고 답답한 심정, 그 상황을 아뢰었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야곱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한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급할 때 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야곱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 함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네,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약속이 더디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없는 것 같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사리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32장 후반에 보면 24절에서 26절에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3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혹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끝까지 간청합니다. 날이 새려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끝까지 한 겁니다.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끝까지. 결국 그는 이제 허벅지 관절을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이름이 또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복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마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 야곱의 기도의 모습, 이 기도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은 참 많은데요. 이 그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유명 작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끝까지 그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기도하는 그 야곱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곱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실한 응답이 있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응답이 더디 오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잊으신 것 같다고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느낄 때일 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늘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기도할 때에 더욱더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선물 받아서 살아가는데요. 야곱과 같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말 텐데요. 오늘 야곱과 같은 야곱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야곱과 같은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도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내용의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